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헌신과 핏값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마포구 합종동에 위치한 양화진에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이 묘역에는 선교사 한 분을 기리는 두 개의 비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석의 주인공은 메리 스크랜튼이라는 선교사입니다. 근데 한 비석은 그 아들 윌리엄 스크랜튼이 어머니의 사랑을 기리면서 세웠고요. 또 다른 하나는 1986년 이화여자고등학교 교직원 일동이 세웠습니다. 그 비석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자유, 사랑, 평화에 여성 교육이 열매를 맺으니 이는 1886년 5월 31일 메리 스크랜튼 여사가 이화 동산에 씨 뿌렸기 때문이다. 창립 100주년을 맞아 그 뜻과 사랑 앞에 머리 숙이고 여기 비를 세우노라 라는 비문입니다. 바로 이 메리 스크랜튼이라는 선교사는 1885년에 그 일본에서 그 아펜젤로 선교사와 같이 들어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와 제물포 항으로 같이 입국을 하는데, 그가 들어올 때 사실 혼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윌리엄 스크랜튼 선교사와 함께 의료 선교사로 이 땅을 밟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메리 스크랜튼의 그 나이가 53세, 53살이었습니다. 이 53세라는 나이는 다른 사람들, 다른 선교사 같으면 사역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갈 그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리 스크랜튼은 조선 땅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선교사 열정을 가지고 조선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겁니다. 메리 스크랜튼 여사가 특별히 의사였던 자기의 아들 윌리엄 스크랜튼과 한국 선교 사역에 나서게 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아들 윌리엄이 장티푸스에서 다시 회복되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윌리엄을 하나님께서 구해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바로 이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는 자기 아들, 의사인 자기 아들 윌리엄 스크랜튼과 한국에 오게 된 겁니다. 조선에 오게 된 겁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가난과 전염병 같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는 이렇다고 그래요. 사대문 밖에 사는 사람들은 빈민층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버림받은 거지와 같았다라고 그 당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는 그 사대문 밖에 그 거지처럼 버려진 사람들을 보면서 그가 상상의 그 이상의 비참한 현실 가운데 그들에게 의학으로, 그리고 교육으로, 복음으로, 음식으로 섬겨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런 결심은 남대문 밖에, 그리고 동대문 밖에 그 당시 시약소라는 것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 시약소라는 것은 이제 약을 나누어 주는 곳입니다. 근데 이 시약소가 약을 나누어 주는 곳에서 또한 병원으로, 교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우리 목사님 준비한 사진이 한번, 사진 한번 보시죠. 바로 이분이 메리 스크랜튼이고 그 남자가 윌리엄 스크랜튼입니다. 근데 이 메리 스크랜튼과 윌리엄 스크랜튼이 그 남대문에 그리고 동대문에 만들었던 시약소가 두 교회, 하나는 상동교회, 하나는 동대문교회로 발전하는데, 이 상동교회입니다. 이 상동교회 혹시 남대문을 지나가다 보시면 많이 보셨을 텐데, 이 교회가 바로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가 남대문 밖에 세웠던 시약소에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 동대문교회가 있는데요. 이건 동대문교회 옛 사진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더 바뀌었을 것 같아요. 옛날 사진입니다. 저기 보면 동대문이 있고 저 끝에 이렇게 교회 건물이 있죠. 그게 바로 동대문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100여 년 이상 역사를 가진 그 아들 윌리엄 스크랜튼이 세운 교회가 바로 동대문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메리 스크랜튼은 이화학당을 설립하고 이 기관을 통해서 조선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에 앞장섰던 기관이 이화학당입니다. 근데 이 이화학당은 명성황후가 이화학당이라는 이름을 친히 하사할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고, 바로 이 메리 스크랜튼은 이 이화학당을 통해서, 그리고 여성 교회를 통해서 조선에 있는 지방에 있는 모든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활동과 또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이 한국에 있는, 조선에 있는 전체 기독교 여선교사의 대모 역할을 바로 메리 스크랜튼이 감당합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한국에서의 사역, 조선의 사역을 마친 후에 1909년에 임종했을 때 그 메리 스크랜튼을 따랐던 상여가 8km나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메리 스크랜튼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메리 스크랜튼은 그가 마지막 유언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교사들이 그 갖는 소원으로 죽은 후에 자기 자신을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게 해달라고 하지만, 이 메리 스크랜튼은 자기 자신을 대한민국 땅에 묻혀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대한민국 양화진에 묻힙니다. 또 윌리엄 스크랜튼 역시, 그 아들 역시 민중을 위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사실 아펜젤러 선교사는요, 배제학당을 세워서 그 재중원이라는, 또 알렌 선교사는 재중원이라는 것을 세워서 엘리트 선교를 표방했지만, 이 윌리엄 스크랜튼은 소외계층에 있는 빈민인,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 밖에서 빈민으로 너무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병원 사역으로 또 교회 사역으로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리 스크랜튼과 윌리엄 스크랜튼이 그 만든 교회가 아까도 봤던 동대문 교회, 그리고 상동 교회, 그리고 아현 교회 같은 초기 아주 유명한 교회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선교사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그 기록들을 보면서, 바로 메리 스크랜튼은요, 메리 스크랜튼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 윌리엄 스크랜튼, 그리고 윌리엄 스크랜튼 자녀, 그러니까 손자까지 3대에 걸쳐서 조선을 위해서 헌신한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정말 온 가족이 한국에 와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선교사를 볼 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 왜 이들은 자기 모든 인생을 바쳐서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서 죽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 와야 했는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크랜튼 모자가 한국 초기 기독교에 큰 일을 감당한 것처럼, 상동교회나 동대문교회나 아현교회 같은 것들을 세운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역시 땀과 그의 정성과 노력으로, 그리고 주변의 신실한 동역자들과 함께 에베소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을 사역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은 이제 3차 전도 사역, 바울의 3차 전도 사역을 마무리 짓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교인들, 그 주변에 있는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수많은 폭동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많은 정말 그 두려움과 위협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뿐만 아니라 에베소는 지역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척박한 곳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마술사, 점성술사, 심령술사들이 에베소 지역에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9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19장 19절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얼마나 마술사, 점성술사, 심령술사 같은 사람들이 많았다면 그들이 읽었던 책들 다 모았는데
대부분의 마술사가 아니겠죠. 일부의 마술사들, 회심한 마술사들, 심령술사들, 점성술사들의 책을 모았는데 그 책을 다 태웠더니 값어치가 은 5만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바로 마술사들, 점성술사들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요, 단순히 그냥 점을 치는, 단순히 무슨 뭐 점을 치고 점성술사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정말 그 점성술에 대한, 마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체계적으로 마술을 하는,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체험이나 신비적으로 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체계적이고 고등 어떤 이론을 가지고 그 사역을 했던, 일을 했던 그 마술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 어떻게 알 수 있냐? 에베소 지역에 보면 3층짜리 석조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 전체가 마술과 점성술에 관련된 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에베소 지역에 이 마술이나 점성술로 일하는 정말 그런 일로 사역을 하는 그런 마술사들이 그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는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가장 큰 성전이 있었습니다. 여신을 섬긴다는 건요, 이런 의미입니다.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 여신을 섬긴다는 것은 그 종교가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신이라는 것은 성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을 숭상하고 여신을 섬긴다는 것은 에베소가 영적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요, 그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굉장히 큰 비즈니스가 있었습니다. 그 일로 우상을 만들고 파는 일이 그 에베소의 굉장히 큰 비즈니스였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인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요, 에베소라는 지역이 얼마나 영적으로 척박한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한 곳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했고 성적으로 타락했던 그 에베소라는 곳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수많은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그 교회 중에 가장 건강한 교회, 그리고 가장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7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제일 첫 번째 보낸 교회가 어딜까요?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바로 요한이 칭찬을 합니다. 그가 애썼던, 노력했던, 기도했던, 수고했던, 에베소 교인들이 애쓰고 수고했던, 그리고 복음을 정말 지키기 위해서 정말 싸웠던 영적인 전투를 칭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걸 보면 에베소 교회가 이 척박한 영적인 환경 속에서도 건강하게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영적으로 척박했고 성적으로 타락했던 그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의 땀과 노력과 기도와 그리고 바울을 도와줬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목회자의 노력과 기도와 또 수고와 땀도 필요하지만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제가 소망하기는 우리 열바인 열린교회도 정말 요한이 칭찬했고 하나님이 칭찬했고, 그리고 바울이 그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칭찬하고 그들에게 격려한 것 같이, 보다 더 영적인 교회로 탈바꿈하기로 격려한 것 같이, 그 아름다운 에베소 교회같이 우리 열바인 열린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 변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눈물로 목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겸손과 많은 눈물로 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데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척박한, 영적으로 척박한,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서 엄청난 많은 영적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우는데 겸손함으로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한 날수가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겸손과 눈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목회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참 연약합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 사기 그릇과 같아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조그만 일만 있어도 깨지는 것 같아요. 그걸 품을 수 있는 덕목이 겸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사역자에게도 겸손이 필요한데, 참 글쎄 항상 그래요. 저에게 그런 겸손이 있는지, 성도를 더 섬기고 성도를 더 세울 수 있는 겸손이 저에게 있는지 항상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성도를 잘 세울 수 있는, 잘 섬길 수 있는 겸손을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바울 역시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데 겸손함으로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눈물을 흘렸다. 사실 목회자가 그렇습니다.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린 것 같이 목회자 역시 목회를 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성도들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자녀의 어려움이 있다거나 사업에 문제가 있다거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목회자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성도들이 또 질병 가운데 고통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연세 드시면서 권사님, 또 우리 박성주 권사님도 몸이 안 좋으시고, 우리 김종희 권사님도 그러시고, 또 우리 김양 성도님도 몸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암으로 투병하고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찾아뵈면 다들, 근데 제가 박성주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김양 성 찬양하고 기도하면 새 힘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 힘을 얻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목회자 마음에는 눈물이 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드려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듭니다. 사실 이런 슬픔의 눈물, 아픔의 눈물이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기쁨의 눈물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삶의 문제로 막 흔들리던 성도가 다시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때, 그런 모습을 볼 때 목회자는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때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도 목회자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참 눈물이라는 것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역하는데 이런 눈물, 아픔의 눈물, 상처로 인한 눈물, 또한 기쁨의 눈물, 이런 눈물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같이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또 때때로 상처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 같이 안고 서로 같이 그 상처를 회복함으로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저희 얼바인 열린교회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많은 시험을 참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시험이, 사실 에베소 교회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시험이 특히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늘 그 동족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또 동족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썼지만 또한 동족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가장 많이 괴롭히기도 했다는 겁니다. 사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동족의 구원,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동족들을 대신해서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동족인 유대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혹시 지옥에 떨어져서라도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들을 구원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작 바울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사랑했는데 유대인들은 그를 아주 진절머리 나게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자기 편이었거든요. 유대교를 신봉했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을 핍박했는데 그 바울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싫어한 적이라고 생각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다니고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고 그 회복시켜주고 교회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하며 살아가는 바울이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네, 그래요.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이나 어려움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오지 않고요. 가까운 관계에서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깝고 잘 알고 친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그마한 일에도 더 상처를 받고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런 거예요. 부부간에 또 형제간에 인척간에 그렇습니다. 특히 부부는 더 좋은 애 같아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뭐 그냥 속에 있는 간쓸게 다 빼놓을 같이 살아가고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서 참 젊은 사람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쓸게 다 빼낼 것처럼 좋아했던 부부가 하나께 정말 친하고 가깝고 모든 것을 다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부부가 조그마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면 사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고 멀어지고 이제 언제 가면 설천지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관계는 가까울수록 더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까우면 더 잘해야 되는데 가까우면 더 내가 편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편하게. 그러니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처를 더 많이 입습니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데 어쨌든 이런 관계가 회복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진심입니다. 진심이란 그 당장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중에 그 자연스럽게 진심이 드러나게 되면 그 오해가 풀리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애쓰기보다 그 진심이 드러나도록 때때로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도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갈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고요. 열정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포텐셜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일을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많이 부딪혔습니다. 굉장히 많이 부딪혔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2개만 보냈다. 고린도 전후서만 보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4개의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2개뿐만 아니라 2개 더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정도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의 주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굉장히 예민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 풀어가야만 해야 하는 그 굉장히 예민한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아픔이 다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계속 고린도 교회를 격려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고 서로 막 굉장히 큰 상처가 있었지만 근데 놀라운 건 결국 그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 바울의 진심을 고린도 교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바울의 진심을 고린도 교회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진심을 깨달은 후에 고린도 교회는 영향력 있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헌금을 많이 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진심이고 본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역할 때든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쓴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얼바인 연립교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결국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 자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너무너무 유명하며 중요한 바울의 신앙 고백 같은 성경 구절입니다. 22절부터 24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사실 바울이 원하는 길은 아닙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걸 알고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굉장히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겁니다. 가야 할 길이라는 이런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길은 없지만 가야 할 길을 알고 가는 하늘을 나는 새가 있습니다. 길은 많으나 가야 할 길을 모르고 사는 땅 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을 만드는 데는 익숙하지만 가야 할 길을 가는데 낯설은 길 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걷고 오늘도 걷고 쉬지 않고 길을 걸어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해 오늘도 그 길 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겐 길이 없어도 길을 찾아가는 하늘을 나는 새가 부럽기만 합니다.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 길입니다.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 또 내가 가고 싶은 길,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인간적으로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싫어했을 거예요. 왜? 고난이 있기 때문에, 역경이 있기 때문에, 핍박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그곳에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이 피하기 원하는 길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뜯어 말렸어요. 거기 가면 당신 너무 큰 고통을 당할 겁니다. 가지 말아야 됩니다. 예언자들이 막 나서서 바울을 뜯어 말렸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과 1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이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처녀 딸이 넷 있었다.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어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면 큰 고난이 있다, 역경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라고 바울에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 역시 사람이잖아요. 바울도 역시 고난이 싫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진절 넌더리가 났을 겁니다.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맞았습니다. 물의 고난,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정말 고난이란 고난을 다 겪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고난도 끔찍한데 뻔히 아는데, 고난이 앞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아는데 바울이 절대로 그 길을 기쁨으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 길을 갑니다. 고난이 있는 걸 알지만. 왜? 그 길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갑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는 길은 당장의 고난의 길일 수 있고 역경의 길일 수 있고 가시밭 길일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압니다. 그 길이 당장은 가시밭 길이고 역경의 길이지만 그 길이 결국에는 생명의 길이고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를 생각해 봅니다. 누가 정말 그 비참한 땅, 고난의 땅, 살기 어려운 땅에 자식과,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식과 그리고 손자까지 데리고 와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과 약속한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는 아들과 손자까지 데리고 조선 땅에 발을 디딘 겁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길을 선택할 때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기 원하는 길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을 갈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강하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 척박한 땅에서 에베소 교회를 동역자들과 함께 세웠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메리 스크랜턴과 윌리엄 선교사, 바로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아현교회나 동대문교회나 우리가 아는 그 남대문 거리에 있는 그 상동교회라는 그런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 내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뭔지,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그 길이 결국에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형통케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결국에는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주님을 의지해서 가야 합니다. 우리 얼바인 열교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선택이 있고 갈림길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갈림길과 선택길 앞에서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가고 싶은 길, 나에게 편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함께 가시는 우리 얼바인 열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스펠송 가운데 하나만 제가 가사를 좀 불러드릴게요. 잘 아시는 건데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이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음껏 돼서 한번 불러보고 싶으면 제가 음을 잘 못 잡을 것 같아서 부르지는 않고요. 한번 이 가사처럼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그 거친 언덕길, 그 길 같이 주님 바라보면서 그 길 함께 같이 가시는, 그리고 그 길이 결국 생명에 이르고 나를 살리는 길이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그 길 가시는 우리 얼바인 열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